제가 이 말씀을 공동체 성경 암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는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 원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한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양, 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양.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소유하신 양은 조금 뭔가 윤기도 좌르르 흐르고 마르지 않고 좀 살찐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멕시코 선교를 여러 번 가보면요, 그 멕시코 선교를 갈 때 그 마을의 초입에서부터 그 마을의 생활 수준이 딱 보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멕시코 가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을의 입구에 딱 들어서면요, 개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강아지들의 상태를 보면 그 마을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마을에 사는 강아지들, 그 마을에 돌아다니는 개들은요, 개들도 너무 삐짝 마르고요, 털에 윤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갔을 때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좀 통통하고 윤기가 있으면 그래도 그 마을은 조금 사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그 양을 잘 돌보면 당연히 그 양이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튼실해 보이고, 그런데 주인이 그 양을 잘 돌보지 않으면 그 양은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잘 경험을 못 하시나 봐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셨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서의 상황을 보면 더 이 하나님의 양이 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양, 그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어야 하겠죠.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그런 삶들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서의 상황,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이어져 오던 그 왕국이 점점 쇠퇴해지면서 바벨론의 수없는 공격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공격받다가 심지어 유다의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해요. 그 당시의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왕위에서 얼마 동안 통치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호야긴은 불과 왕위에서 3개월 동안만 통치했어요. 3개월 동안 통치하면서 그 왕자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7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합니다. 그런데 왕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왕이 끌려갈 때 함께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노역하는 그발 강가에서 노역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발이라는 단어를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땅의 지형이 아닙니다. 바벨론 가운데 끌려간, 그리고 끌려가서 그들이 건설 노동자로서 그 가운데 운하를 만드는 그 일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바램과 소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일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늘 소원하지만, 하나님의 양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라가 망하여서 왕조차도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통받고 처절하게 그들의 삶의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이나 유다 백성들의 삶만은 아니죠.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양인 유다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특별히 4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잃어버렸습니까? 물론 세상의 재물, 세상의 건강,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고요. 때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그 하나님의 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쫓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기는 자.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서 낙오의 공포와 만성적인 불안 가운데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항상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성취를 얻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유익들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는 그들의 자녀의 삶 속에는 이러한 축복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쫓기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리고 쫓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상처로 휩싸이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양인 그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을 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경험했던 그 상처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채워지고요.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기억되었던 상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리면요.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기보다 오히려 불쾌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감사합니다.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또 뭘 나한테 빼먹을 게 있나? 또 무슨 사기를 칠까? 나를 비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어떤 그런 상처 가운데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자책하고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이 행여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충성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든 일들을 자기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운 일들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도 나를 탓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책임을 돌리며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행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가 남 탓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 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용납 없이는, 주님의 용서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무엇으로 나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은혜로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상처로 채워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한 우리의 두려움으로 채워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또한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삶의 모습은요, 병들 수밖에 없죠. 병든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양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병든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아프면 힘이 없습니다. 영적, 정서적 면역력이 소멸되어 번아웃된 상태에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으니까 반응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정서가 갈급되고 고갈되면요,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서가 고갈되고 병들어 있으면 어떤 에너지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로, 쫓기는 자로, 상한 자로, 또 병든 자로 그렇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 처절한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안주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양, 그 주님의 양의 모습,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의 이야기가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병들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낙심하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우리의 상태 속에서 누가 고치신다고요?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친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히.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개입이나 누군가의 손을 빌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회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가 싸매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의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끝까지 책임지는 인도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루어서 뭔가를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라이프가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떡하죠? 여러분들 수영을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바닷속에서 파도가 일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풍랑 가운데 내 수영 실력으로, 내 체력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 위기감을 느끼고 막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든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라이프 가드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물론 구명정이나 조끼가 있으면 건네주지만 그런 것이 없이 자신의 몸으로 그 사람들을 구조해내야 될 때 이 구조받는 사람이 너무 발버둥 치면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없다고 해요. 오히려 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불안해서, 물에 빠진 사람은 불안해서 막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그것이 구조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하는 사람들은요, 구조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 발버둥 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다린대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대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못하고 더 이상 에너지가 없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들이 잠잠할 때 그들을 구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조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막 우리는 발버둥 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바벨론에 유다 사람들과 함께 끌려갔던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야긴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 통치했다고요? 3년. 그리고 감옥 생활 몇 년 했습니까? 37년. 여러분, 혹시 그 뒤의 이야기를 아세요? 그 뒤의 이야기. 나라가 망하고 3개월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37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감옥 생활을 한 그 왕의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에웰브로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딱 등장합니다. 아니, 2번 등장해요. 예레미야서와 열왕기하 딱 2번 등장하는데 이 에웰브로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됐을 때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꺼내줘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대우해 줍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온 삶이었지만 그를 감옥 생활이 아니라 그래도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를 대우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누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을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삶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넘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또 여러분이 쫓기고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분이 병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담임 목사 새로 왔다고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과 통치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겠어요? 잃어버린 자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쫓기는 자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한 자, 병든 자를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세요. 오히려 그들의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와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교만한 자에 대해서 살찐 자와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찐 자, 강한 자와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고 정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가 어려우십니까? 뭐가 여러분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세요? 저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제가 제 마음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만 취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가 가장 어려운 저의 힘든 그런 감정을 돌아보니까 억울함이더라고요. 억울함.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감정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욕먹으면 억울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애썼는데 그 가운데 합당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누가 나를 질책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나에게 피해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죠. 불만 불평이 나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과 누구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막 부릴 듯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잠재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한 대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공정할 수 없어요. 공평할 수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공정함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그 억울함 가운데 그 억울함이 누그러지고 잠재워지고 주님 안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가 무엇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싸매주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